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되곤 합니다. 친구의 무심한 농담, 가족의 퉁명스러운 말, 직장 동료의 비난 섞인 평가, 그 모든 말들이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아 나를 괴롭히는 찌꺼기가 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을 하여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도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이는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내 귀를 거쳐 마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덧붙이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들려오는 말 하나하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속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말은 정말 나를 향한 것인지, 그저 그 사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흘러나온 것인지, 혹은 전혀 나와 무관한 그 사람의 시선일 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말은 화살처럼 빠르지만 그 화살이 내 마음에 박히기 전에 그것을 피하거나 바라볼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말의 본성을 관찰하라. 말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바람처럼 흘러가고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바람은 태풍이 되고 그 물결은 마음속 파도가 되어 자꾸만 나를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에 반응하기 전에 그 말을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일 뿐이다. 지금 이 말에 내가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보세요. 말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은 지혜에서 나오고 그 지혜는 바라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외도가 부처님 앞에 와 거친 말로 부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도 화내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손님을 초대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외도는 대답했습니다. 그야 음식을 준비한 제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말의 갈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상대가 나를 향해 던진 말이 상처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말을 받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곧바로 나를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믿는 순간 그 말은 비로소 내 마음을 파고들어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그 말을 조용히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 말은 내 마음을 스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에 상처받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그 말이 내게 날아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감정은 결국 그 사람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들어오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림자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그대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 됩니다. 이 가르침은 말이 가진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말은 누군가 던진다고 해서 반드시 내 마음에 꽂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그 말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지혜롭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인으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은 흘려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에 즉각 반응하며 그 말 속의 숨은 의도나 감정을 깊이 살피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의 주인이 아니라 말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나를 정확히 보고 한 말인지 혹은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무심코 뱉어진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의 무게를 결정짓는 건 결국 듣는 나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분별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그 안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가? 이 말은 진실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말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너머를 보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향한 가장 실제적이고 자비로운 길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자존감이 흔들릴 때,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를 찌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비난은 비난하는 자의 업일 뿐, 그것을 내가 끌어안지 않으면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혜로서 분별하여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과연 진실인지, 지금 내게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의 출처는 무엇인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이 그 사람 자신의 상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 열등감, 분노, 투사,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말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사실처럼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일 뿐이다. 이 짧은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렇다면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띠 마음 챙김입니다.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를 먼저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나는 지금 왜 불편해졌지? 이 말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말의 힘은 줄어듭니다. 사띠는 그저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듯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이 나를 건드렸다면 그 말 자체보다 내 안에 건드려진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기에 그 말이 이렇게 크게 울렸는가? 과거의 경험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 내 자존감이 약해져 있기 때문일까? 이렇게 내면을 바라보는 습관은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사띠의 빛은 말로 인해 생긴 감정의 그림자를 조용히 걷어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에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사띠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깨어있는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괴로움이 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경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사람도 아파서 그런 말을 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비심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갑옷입니다. 자비심은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고통으로 되갚지 않는 힘입니다. 상대가 거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똑같이 날카롭게 반응하면 결국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고통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말 속에 담긴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그 사람도 다 품지 못한 상처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은 내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곧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자비는 약해서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말과 감정을 내 안에 들이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물론 자비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땐 분명히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입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길입니다. 상대가 던진 말에 물들지 않고 나도 그 말로 상처 주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셋째는 내면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넌 별로야라고 말할 때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실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내 삶의 중심을 바깥이 아닌 내 안에 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 말이 곧 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그 사람이 던진 한마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말에 자존감을 빼앗기고 그 말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내가 정말 별로인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은 그 의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남이 만든 그림자 속에 살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 빛으로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입니다. 타인의 말은 외부의 소리일 뿐이고 내면의 목소리는 내 삶을 이끄는 방향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자주 말해주세요.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자존감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깊은 자비이며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고 자비롭게 반응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지나가게 두면 그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산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분이 계시다면 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나는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며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나는 고요함으로 답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강함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